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빨리빨리 해도 충분히 저 시간에 큰 윤곽을 잡는 말씀을 나눴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의 초기에 12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동족을 교회 안으로 받아주든지 먼지를 발에서 떨어버리듯 내치든지를 그 영의 뜻대로 사도들이 결정했어요. 영 배척하고 안 들으면 발에 번지를 딱 떨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겠어요. 차라리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너희가 복음을 끝내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맡은 사도들이 그렇게 떠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너희를 버렸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받아주고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해방한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이들을 내치는 것을 판단한다, 분별한다 라고 말을 해요.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끝까지 배척하면 사도들 자신이 발에 번지를 떨어서 버려버리듯 떨어내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구원 얻을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죠. 이 일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 그랬고 사도들 때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누릴 영광은 각각 다르다. 첫째 부활은 맏아들 장자로서 부활되는 것이며 장자들의 종류에 들어가는 것이죠. 차자들로 부활되는 것과는 다르다. 첫째 부활과 그 차선의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장자들의 종류에 들어가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나머지는 그 천년의 사이가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랬는 건 차선의 부활이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들은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오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개인적으로도 해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달의 영광은 주님의 대필된 교회의 영광이고 별들의 영광이 다 달라요. 얼마만큼 밝은 빛을 반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모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왜 그렇게 열심히 지켰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란 말이야. 뭐 누가 어떤 종들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귀를 열고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 가지고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은 육의 몸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 이건 영의 몸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혈과 육이라는 건 욕된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천사만도 못해요. 지금 시간에 공간에 뭐 감기만 아주 콜록콜록하고 나 죽는다고 그러고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얼마나 약해요. 거기다 대고 제일 약한 게 인간의 혼생이 얼마나 약한지. 누가 뭐 돈풍이나 어떻게 줄 것 같으면은 비굴해지기 말이에요. 비굴해져가지고 그러고 앉았고 뭔가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을 것 싶으면 사람이 딱 돌변해가지고 표독해져가지고 이러고 사람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놨겠는가. 말을 잘 들으면 약하게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나부터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개미는, 나비는 말 잘 들어요. 하라는 대로. 민들레꽃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냥 불씨가 떨어져 듣고 기름진 허에 떨어졌다가는 그 밭 주인이 와서 이거 잡초내고서 뽑아 버려버려. 그러는데 너 그렇게 뽑히지 말고 그냥 평생토록 또 자손불토 살자리 내가 준비해놓은 자리로 가. 그러고서 저기 내 말은 막 그냥
길가 어디다가 그냥 해서 떨어뜨리면 거기서 쥐소리도 말고 거기서 불이 내려서 꽃 피우고 홀씨 또 버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난 여기 싫고 기름진 밭에 가서 불이 깊이 내려가지고 막 풍성하게 자랄 거라고. 그럼 안 하고 꽃 그럼 주인이 와도 반대다 홀딱 뽑아버려. 아 왜 주님대로 하려고 그래. 주님 뜻을 이루어야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면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날 거다.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천사들은 몸이 있어요. 단순히 지음받은 영이 아니에요. 영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주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다 받으셔야 돼요. 빛은 어둠의 세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어요. 생명은 사망의 세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과 권위를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가 여자를 옆구리 갈빗대로 지어놓은 다음에 깨어나게 했죠. 거기서 그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깊은 잠이 들었지만 부활이 나를 깨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 어떻게 변화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고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의 몸을 전이고 나타난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읽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그랬는데 첫 아담 안에서는 산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온 자들 산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담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부활 생명의 세계의 하나님이다. 산 자들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꼭 이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목사들 말 잘못 들었다가는 둘째 상황에 두 번째 죽을 거예요. 이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건 영의 몸을 입고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새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것과 몸의 구속을 받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두 번째 구속은 다르다. 구속은 시작점이 있고 구원을 이루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몸의 구속을 받는 마무리 구속이 있어서 이 단계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이루고 그동안에 위로부터는 저서로 덧입혀진 영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의 새 세계 주와 함께 나타나서 새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듭남과 장차오는 부활도 다르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왜 장자들의 교회에 이미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부활, 이제 제일 좋은 첫째 부활 다르고 차선의 부활, 기독교인들 중에 거듭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부활은 달라요. 그들은 그 천년 사이까지 다시 살림이라는 분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나 가라지들은 둘째 사망 심판에 던져졌다가
음부에서 버려졌다가 그 힘 부자 심판 때에 다시 세움을 받아가지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다 쓸어 넣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다 다르다. 장자들에게 제일 좋은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차선의 부활, 천년 후에나 부활돼서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다수 마귀 자식들, 마귀 세계를 이미 버려질 자들이 있고, 이 부활이 다 다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다른 거예요. 첫째 부활과 자선의 부활은 또 다른 거예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전도를 듣고 오순절 때 그랬죠. 믿은 단체적인 3천이나 5천의 무리가 교회에 가입하는 것과 예수 안에서 자다가 단체적으로 일어나서 창창하는 새 세상에서 양무리의 장막을 세우는 부활이 있어요. 이건 로마서 11장 15절에 나오는 부활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잠시 버렸지만, 이방인들의 때가 차고 나면 그들을 받아주시는 때가 온다. 그들을 버리면 죽는 것이고, 그들을 받아주시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오 무엇이리요 이랬어요. 이 부활의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이 있다. 항상 3단계가 완성에 가서 얼마만큼 그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 여부를 가지고 진리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을 받는 자도 있고, 큰 상을 받는 자도 있고, 좀 작은 상을 받을 수도 있죠. 10골 다스리는 권세자도 있고, 5골 다스리는 권세자도 있고, 또 누구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는 이를 가는 사람들도 있고, 영원한 불못에 완전히 그냥 집어 넣어버려야 되는 완전한 쓰레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곧 하나님 집인데, 집도 나라예요는 단체적으로 끈짐을 받고, 어떤 교회의 집 나라는 단체적으로 다시 전부침을 받는 것이다. 지금 개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단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다. 단체 부분.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달은 피같이 되고, 어떤 달은 영광스러운 달이 되는 것이고, 어떤 나라는 망하고 어떤 나라는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며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애굽으로 피난사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변의 가불 땅, 버려진 땅으로 상징되어졌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세상 말로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랐어요. 30년 동안을. 그런데 요한에게 침례를, 예루살렘에 가서 침례를 받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니지, 사해근교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고 와가지고 하는 아버지께로부터 확증을 받았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확증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딱 이사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집을 딱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딱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말씀대로 그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장가들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해변 바로 있는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로 이사를 해가지고 집을 하나를 딱 장만을 했어요. 새 집. 예수님의 집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집을 일단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의 집을 준비를 했어요. 장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많은 무리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저 뭔 소리인지 이거 못 알아듣겠네 싶으면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서 쉬러 들어간 거죠. 사실은 이제
집에 가면 예수님 집에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오늘 이런 일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풀어서 다 가르쳤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의 집에 대해서 인상을 깊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의 집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요 어린 양의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야곱이 아주 잘 아시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다나람에 가서 아내들 얻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삭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을 세우지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서 장가들면 자기 가정 세워야지, 자기 집 세워야지. 아버지한테 딸마다 아버지 출근하기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 보고 엄마 하고 눈 끔적끔적하면은 나 오늘 밖에 나가야 돼, 차비 좀 달라 이 소리거든. 엄마는 이거 사 언제까지 이럴 건데 막 이러고 그러면은 그때 그 돈 몇만 원 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내색을 하셔야어 이러지 마. 좀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너 생각 있다고 한 얘기가 3년 전이야 붙어있어 이놈아. 제발 좀 너 이래가지고 장가나 가겠어. 나 장가 안 가. 막 이러고 이제 그러면 골치성 그 보배로운 자식이 아니라 골치 썩는 자식이지. 그럼 뭐 장가 안 가면 어떻게 내 집안 문 닫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세상살이를 내가 예를 드는 거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 생활을 이해시키느라고 그래요. 주님의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의 집이 그분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전으로 오셔요. 그분의 집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안주인 노릇하고 해이신 주님이 바깥주인 노릇하는 그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집으로, 그분의 전으로, 그분의 나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건 꼭 이해를 쉽게 하시기를 바라요. 긴 설명보다는 이렇게 해야 쉽게 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셔요. 그러면 이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 또 오는 세상에 이 성도들 데리고 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흥겹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완성은 분명히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단체적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구름 같은 증인들, 그분의 집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는.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올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과 함께 오셔요. 자, 이 무리 안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무리 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육신을 입고 아직도 이 생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예요. 자는 자보다 예수를 잘 믿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의 낙원에서 쉬는 자들이에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산 자가 먼저 부활 승천하는 건 아니다. 육신으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 승천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라는 말을 할 때 산자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는 첫 아담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도 제일 좋은 부활에, 장자들의 부활에
부활될 사람도 있고, 차선의 부활에 부활될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도 있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생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다가 단체적으로 일어날 때, 즉 현세의 종결기에 부러지는 마지막 나팔인 영원한 복음이 증거될 때 살아서 교회 중에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이제 첫 시간에 왕이 행차를 하시려면, 주님이 오시려면, 행차하시려면 말이야, 전대가 길을 열어야 된다. 다 길을 비켜라.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나팔수가 와서 왕이 행차시오, 행차시다, 왕의 행차다 하고 나팔을 분다는 뜻은 왕이 곧 지나간다는 뜻이잖아. 그 길로 지금 왕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고, 주님은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는 세상에 임하시지만, 누구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오른편 양무리와 함께 거하는 권세를 주시고, 누구는 빛을 쳐서 바깥 어둠의 세계인 왼편 염소무리의 세상에 거하면서 무궁한 수치를 당함으로 슬피울며 후회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정한 심판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것은 주와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오는 세상에 데려와서 모든 믿는 이들을 자기 앞에 다 불러모아가지고, 양은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딱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세상 사람들은 염소, 자기는 양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지만, 성경이 말하는 염소라는 것은 못된 염소, 염소 대장이 목사들인 거예요. 그런 줄만 아셔.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세리와 창기가 얻은 죄인들, 불쌍하고 기댈 것 없는 사람들, 돈 잘 안 낸다고 뿔은 뜯어간 튼튼해. 그거 갖다 들 받아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러면 상처받아가지고 끙끙 앓다가 교회도 돈 있어야가 이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만들어고 있으면, 당신들은 정말 주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서 꼭 용서를 받아야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야지. 이제라도. 현세에도 불신자들의 세상 나라와 신자들인 교계로 나뉘지만, 많은 물 위에 앉은 애눈이라는 것이 물이 많은 곳이다 그랬어요. 거기는 세상의 영이 충만한 곳이다. 세상 사람들로 충만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물이라는 건 말씀도 물이라고 그러지만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들. 큰 음력 교계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빼내심을 받아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크고 높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께 이른 자들의 신부 교회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건축한 소수가 있으므로, 그들은 뱀의 낯을 피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에 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다가 이기는 자로 추수될 거라는 것이 성경에 예시가 되어 있어요. 이 말도 잘 정신 들여서 들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주관에 따라서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모아서 큰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것은 주와 함께 주님께로 모은 것이 아니라 해치는 짓을 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해치는 짓 그만하고 모으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 교회 그만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시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여기 나오는 이 함께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하마라고 하는 이 용어는 동등, 또한 어떤 무료 어떤 일, 이런 것을 함께하는, 같이 그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또 뒤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 이런 데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도 함께 있지, 이렇게 이런 함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승천한 것처럼 살아서 그날을 맞은 어떤 자들도 앞서간 증인들처럼 함께라고 그랬는데,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거다.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건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에 이미 계시록 14장을 다 우리 말씀 나눴어요.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셔서 낯을 땅에 휘둘러 가지고 모든 익은 곡식을 거둬들인다 그랬어요. 익은 곡식은 구름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흰 구름 위에 주님이 앉아 있어요. 그 흰 구름이라는 것이 이 생에서 많은 연단 고난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제자로서 온전케 된 의의 영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그들과 함께 주님이 앉아 계셔서 그곳으로, 그들이 계신 곳으로 추수하신다. 그 추수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또 추수를 일단 하셔야 그 구름을 타고 또 오는 세상에 또 오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시록 본문에서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의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시를, 그이라는 짐승표예요,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건 짐승이라고 하는 증거로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내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준다고 또 약속이 돼 있어요. 누구 이름이 나의 이마에 기록되느냐, 이 말은 나의 정신세계, 나의 사상 속에 누가 인을 쳐놓을 거냐 이거예요. 넌 내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모임 생활을 실행해야 하며 주의 보내신 증인들로 목숨을 기꺼이 드리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과 동력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구름에 앉으신 이께 주습되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라고 괄호로 묶은 말씀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들 해석을 너무 잘못했어요. 불신자들이 천년이 차면 살아난다. 예,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여 왕국 보상을 받지 못한 악은 아홉의 양들로서 먼저 되었으나 나중될 자들이 많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부름 받았죠.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 받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통해서나 이긴 자가,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될 수가 있는 거다는 거예요. 또 같은 이치가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큰소리 텅텅 치던 사람들 오히려 바깥 어둠에 버려질 수도 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온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받으심이 될 수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천국 백성들로 예수들 신자들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다. 근데 그 천년이 찬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생명의 부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를 바르게 깨달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마음에 감추어 두신 계획을 인간 세상에 이루시는 분이니 그분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는 상으로
아프시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한 자들에게는 뭐 긴 얘기할 거 없어요. 오늘날 신부 목사 따라다니는 사람들, 신부 목사는 고사치고 그 사람은 당연한 거고, 따라다니다가 일생을 마치면은 형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걸, 이 말을 녹화게 듣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들을 따라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다 예수께로 나온 자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깥 어둠에 버려둔, 광야 끝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었어요. 자,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광야의 백성으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서 소위 말하는 천당이라는 데로 다 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공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누구에게는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많은 연단과 시험이 끊임없이 오고,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낮춤을 당하고 눈물도 맷동이로 쏟아붓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 거 하면, 거의 죽을 무렵이 다 돼서 그때서 병원에서 예수가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까? 하면은 다 숨 넘어가는 사람이 뭐 손가락이라도 끄떡해보라 이러고 앉아서,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 또 뭐 발가락 손가락이 움직였대나 어쨌거나 천당에 간다고.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마지막까지 부귀영화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만 주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 일만 주고 가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천당에 가면 그게 제일 좋지. 젊은 날 주님 영접해가지고 그날부터 연단 실컷 받고 구원을 얻으면 기독교인들이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상은 상 줄 만한 자들에게나 주는 거예요. 벌은 벌 받을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뭐든지 무대기금으로 세상에 산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정확하게 판단하요. 정확하게.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보게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의인들의 부활도 있죠? 그럼 악인들의 부활도 당연히 있네.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지 생명의 부활이 아닐 거잖아요. 의인들의 부활시에라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때,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도 장자들의 부활이 있고 차자들의 부활이 또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자들의 부활은 그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차자들의 부활은 그 천년이 산 다음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은 육신의 생각에 떨어지면 그 사망인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건 어둠과 사망이 지배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를 죽이리니, 그라는 것은 이제 계시록 2장 23절에서는 큰 음녀, 애미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교와 개신교도들, 로마교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딸, 작은딸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말하는 행위라는 것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서 그 증인들을 보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팔을 불게 하셨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재물도 있으면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치서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짐승의 몸을 세우느라고, 즉 기독교를 세우느라고 시간 들여 돈 들여 모든 거 다 바쳐 똑같이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누구는 벌을 받고 누구는 상을 받는 문제가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세상사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행함이라는 게 뭐냐?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주님의 교회를 함께 동역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깨달은 어떤 건축자이신 주님을 돕는 그런 사명을 받은 종들이 보냄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말을 듣고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본인이 구분을 해야 돼요. 예배당이면 집 잡혀서 뭐 어떻게 해서 예배당 건축해야 되고 목사 뭐 이렇게 막 뭐 잘해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충성하고 돈 다 쓰고 그러지 말고 그 돈 조금 아꼈다 여기 와서 쓰면 참 복받아요. 돈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물론 돈이 없어도 주님 할 거 다 해요. 그렇지만 세상에 욕심 있고 사는 동안은 세상 살아는 건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건데 뭐 말 것도 없이 내 목구멍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넣는 것도 돈 먹고 사는 거지. 우린 돈 먹는 하마야 사실 알고 보면.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가장 큰 상을 받겠죠. 당연히 첫째예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럼 이 생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크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장 크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작은 일은 세상사에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생에서 주님의 동역자로 헌신을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세상 사는 작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일을 큰 것으로 여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상을 받는 거죠. 이거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기왕이면 모두가 다 10고을씩 차지하시기를 바라요. 하늘바다 땅 22장에 쓰든지 21장, 22장에 가보면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 밖 만국이 있어요. 그 만국에 기왕이면 10고을 차지하는 권세를 다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 만국의 왕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 권세가 다 있다고 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다스린 권세가 있으니까 그들도 다스릴 날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잔뜩 가지고 또 나가서 백성들 다스리고 다스린다고 했지만 뭐 계시록에서는 그 이파리로 병 고쳐준다고 했어요. 달마다 꼭 두지는가 봐. 아마 그쪽에서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 아까 내가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자들도 많다. 우리는 반드시 나중되었지만 처음에 시작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자가 다 되셔서 10고을 5고를 다 차지하시기를 바라요. 이를 남기지 못한 자들은 이미 받은 것도 빼앗기고 이를 남긴 자들은 더 받는 것이 천국의 보상이며 신부복사들은 다 뺏길 거예요. 자기 안다는 그 지식 그거 붙들고 있다가 다 뺏겨버릴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천국의 왕이 되시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어리석은 신자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다. 신부복사들 정신 차리길 바래요. 이 말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짐승의 때에 대감을 받지 못하고 악한 날을 맞아 풀무불과 같은 세상에 버려둠을 당할 신자들은 조금 더 사는 거죠. 3년 반 동안 더 사는 거니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과 13장 15절에 나오는 두 부류의 제일 좋은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대부분의 신자들이니 매 세대마다 신앙세계는 1000년 이상의
그 장성한 신앙인들과 저지나 묻는 어린아이 신앙인들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하는 것처럼 했다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버리는 게 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에서 뭐 이렇게 놨다가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 그 짐승들이 날짐승이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고, 무슨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하면 뒤로 나자 빠지고 이런 사람이 이거 문제라는 거죠.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이면 좋지.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다 보니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햇빛에 타게 좀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근데 말라 죽게 생긴 사람들 치고 완전히 죽기 전에는 말이 많지. 아주 그냥 날마다 저는 기도만 하고 막 번쩍번쩍 막 빛이 온다 해서 뭐 했었는데 그 몇 쪽은 못 가. 그럼 시들시들하고 나중에 보면 나중에 옛날에 많이 읽어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다 소용없는 짓이야 이러고 이제 불신자들하고 전도로 다니지 이제.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심판권을 받은 자들은 속세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종들과 천국잔치에 초대받아 주의 주님들과 동역함으로 짐승들의 미혹을 이긴 성도들이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옥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데 이런 혼들이 다 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들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네, 지금 이거는 회복력을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고 있는 중인데, 기독교의 그 로마교 성경 번역이 이야기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쉽게 번역을 한 이 부분을 지금 읽어드렸어요. 그들이 살아서 두 부류예요. 살아서라는 것은 부활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살아서라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는 이 장막은 다 무너진 자들이지만 그러나 영의 몸을 입고 주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렸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자기 세대의 의인양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옥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그들에게 동역하던 성도들 두 부류가 정확하게 지금 증거되고 있다. 개역 성경에는 증인들로서 옥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최후의 때 짐승들을 이기고 벗어난 혼으로 추수된 성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칼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있는데 10곡을 받을 자를 5곡을 받을 자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들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KJV 번역들은 대부분 이미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던 혼들과 약속하신 말씀을 역사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기인 짐승의 때에 짐승의 미혹을 이기고 벗어난 혼들을 동일한 혼들로 우번역하여 두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한 부류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퉁치는 식으로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최후로 추수된 영웅들만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그 1000년 기간을 왕노릇하는 것으로 변개를 시켰는데 예수님 때부터 익은 곡식은 매 세대마다 추수가 되었었다. 이런 것이 5번역을 한 걸 그냥 읽다 보면 이만희 뭐 장길자 이런 사람들처럼 그동안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 시대에 자기 말을 들어야 구원받고 뭐 이제 이렇게 갖다 이제 해버리는 것이죠. 성경을 5번역 해놓으면 5번역한 것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자, 본문에는 이게 죽은 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네크로스 이 말은 시체라는 데서 유래된 말로서 이것은 죽음은 두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첫 아담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는 첫 장막을 떠나는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 후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벗는 죽음은 그 누구라도 다 한 번은 겪어야 돼요. 땅에서 취한 것은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효소로 덧입혀진 족사람은 위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게 성경 이야기다. 괄호 안에 묶은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동 왕노로 산다는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자세히 살펴야 하며 요한 1서 5장을 자세하게 살펴서 현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 중에 개인적으로 살리심을 받아 거듭나고 자라는 구원 과정을 거쳐 첫 번째 죽음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다가 단체적으로 일어나, 첫 번째 죽음이라고 여기서 말한 바는 이 장막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첫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를 거쳐 상이나 벌을 받는 문제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그 영께서 형제 요한에게 계시하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 인용구를 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깨달아진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여기 낫는다라는 건 병들었다가 고침받는다. 자, 이 말인데, 잠든다, 신앙적으로 그가 잠든 신앙이다, 좋은 신앙, 잠든 신앙 이런 거 말하면 깊은 병에 걸린다, 신앙적인 병에 걸렸다, 이제 그렇게도 인용이 돼요. 또 다른 면에서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할 때 소송받는다, 이렇게 구약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치료받는다, 그 생수인물이 흘러가는 모든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송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나는 것은 병에서 낫는 것이라는 개념이 함유되므로 소송되다, 즉 병이나 죽음에서 또는 파멸에서 일어나다라는 개념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어요. 잘 아시는 유명한 나아만 장군 문둥병 고침받는 얘기 나오죠. 예수님한테 병 고침받은 사람 수두시 병 고침받죠. 소경, 안진뱅이, 절뚝발이, 한편 손 마른 사람, 혈루증 앓던 사람, 많은 사람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귀머거리 등등. 다 이것이 뭐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되살려 놓는다. 이게 영적 부활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육의 몸이 무너진 다음에 주 안에서 자다가 쉬다가 마지막 답할 때 한 시대를 종결하는 단체적인 부활이 또 있다.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함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것은 단체적인 부활이죠. 개인적으로 영이 부활되고 혼의 구원을 이루고 영의 몸으로 입혀진 사람이 주 안에서 쉬다가 그들이 다 모아지면 함께 일어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해두고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구속사라는 건 반드시 양면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님의 시자들은 잠들어서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지금 죽음 하면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히는 걸 말하는 거고, 육신의 생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또 일반적인 죽음 하면 육신의 몸을 떠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옛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분리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표상으로 육의 몸과 내 속사람 혼이
분리되면 그 죽었다고 그래요. 세상에 조상났다라는 말은 혼백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 보고 잠드는 것과 죽었다고 하는 것의 차이,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잠을 자는 쉬는 것, 이것을 구분을 시켜주려고 일부러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할 때 사느냐 죽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12장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계시록 20장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해석이 안 되니까.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이나 육신적인 어떤 삶이나 이런 것만 생각해서 안 된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믿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나고 영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요즘에 지금 무슨 침례교 교리 문제 때문에 말들이 오고 가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서 물침례탕에다가 침례받는다 해가지고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런 종교 의례인 것이죠. 그런데 종교 의식만 계속 행하다가 실제로 영생이신 주님께 나가지는 않으면 뭐가 돼? 그러다 인생 끝낼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6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그랬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잔다라는 말은 다 이생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 안에서 그 영혼이 실어 들어간 상태를 말한다. 아까 나사로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영혼을 잠자는 상태였던 것처럼 똑같은 이치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절 6월절 요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 베다니라는 이 용어가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이 에논에서 그 침례를 줬는데 그 베다니에서 있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 번역이 해놨어요. 그런데 이건 베다니가 아니고 벳아라바라고 그래요. 그것은 사해바다, 염해라고도 하고 죽음의 바다다. 그러니까 저 갈릴리 상류에서 흘러내려던 물이 팔레스타인 땅을 관통해서 흘러가지고 사해바다에 딱 갖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죽음의 바다예요. 거기에서 거기의 물로 침례를 받는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여러 번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뭐 어렵습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보아라.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흠결이 되고 티가 되고 할 이런 것들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걸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약한 자로 만들어 놓으신, 지어 놓으신 주님께서 저를 지켜 만드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용서해 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지난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이거는 영적인 범죄다. 영적인 범죄. 계속해서 사람 돌려 모아가지고 요한의 침례 받아야 된다고 빡빡 주장하고 있고 그럼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그래도 심판자였어.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강대상에 서서 11조 헌물 내라고 돈 들어 내라고 외장해가지고
신자들한테 헌금이나 같이 해서 그걸로 자기 생활비를 하고 은행에다 싸놓고서, 그러고서도 은행에다 싼 거 좀 찾아서 쓰면 어디가 덧나? 잔뜩 싸놓고 나서 또 다고 그들은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자꾸 또 하는 것이 오면 뱉다는 거예요. 아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 모든 세상 교회의 순결한 양무리들, 또 깨끗한 심령과 건전한 정신을 가진 목회자들 다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